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거듭 내리신 명령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거듭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웁니다만, 어찌 보면 가장 크게 본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그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많이 내세워요.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과연 할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내용 지금 새벽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어떤 것이 진정한 할례인지 은혜를 나누고, 또 그래야 또 새벽에 말씀 듣기도 아마 한층 더 수월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할례에 관한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어떤 증거와 같은 게 할례거든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손,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시대니까는 모든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이 그 집안의 가업처럼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뭔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죠. 이게 할례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외형적인 표식을 한 게 할례다. 우리가 먼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너 할례 행했네, 너 이제부터 내 자녀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할례를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름에 따라 뭔가 그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는 선민,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백성, 뭔가 그렇지 않은 백성과 구별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쫙 찾다 보니까 외적인 표현, 눈에 보이는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할례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영적 교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긴 받되 어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에 대한 몸의 표현이 육체의 할례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마음의 할례를. 그럼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냐? 이 신명기서를 쭉 읽다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은 10장이지만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이미 할례를 베푸셨다고 나와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받고 싶다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일방적으로 받았는데 그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온전치 않다는 증거. 10년 믿고 20년 믿었어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주신 마음의 할례를 깨닫지 못했든지 아직 온전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맞겠죠. 하나님은 온전히 주셨으니까 이미 베풀었다고 하시니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지 못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할례인데 그 일방적인 할례를 내가 받았느냐, 그 할례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못 누리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습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거란 얘기죠. 마음의 할례는 다 받았어요.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란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할례의 표식이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냐?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임에 따라 육신의 생명을 덮고 있는 표피를 잘라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세상의 두꺼운 그 굳은 살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르셨어요. 마음을 덮고 있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많은 두툼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걸 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생명의 상징인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못 깨닫고 신앙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못 느끼고, 이걸 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인지한다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새 생명이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맨날 목만 곧게 하는 거야.
나는 할례 받은 선민,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또 맨날 이방인들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선민인 그런 어떤 거드름만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신명기에서 할례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다 연결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생명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해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이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왜 제일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의 유니버스를 이루면서 말씀이 다 연결되잖아요. 구약 시대 때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과 신약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온다. 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나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할례를 통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마음의 할례를 통해만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자들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노릇을 했든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든지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라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나는 평생 선지자였는데 나는 주님의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은지 모르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하게만 하고 그런 자들은 주여 주여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많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하고 똑같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의 말씀이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라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드리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림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예수 믿으면서 평생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난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고, 주신 사랑에 베푸신 마음의 할례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짓누를 길이 없어 그것을 드리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목을 꼿꼿이 세울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은 목을 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마치 나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너희는 의롭지 못해, 할례 받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을 곧게 세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일방적으로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들은 감사에 대한 표현이고, 드리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때 새 생명이 임하고, 그런 자들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할례와 같이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했다고 드러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심령이 한 심령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드린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점이라도 하나 찍을 수 있겠는가, 부끄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